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쪽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찾기 힘들 것입니다. 외모가 완전한 사람도 찾기 힘들고요. 인격이나 삶이 완전한 사람도 찾기 힘듭니다. 우리 사람이 보기에도 완전한 사람이 드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노아고요. 또 한 사람은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을 이렇게 소개하죠.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도 역시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고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욥이나 노아나 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더 대단한 한 사람을 꼽으란다면 저는 노아를 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던 시대가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특별히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요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담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인 카인이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인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그 마음의 계획이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죄는 악한 생각에서 나오죠. 생각이 악하니까 그 생각에 따라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생각은 항상 악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생각도 악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도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악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선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항상 악했다는 겁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는 겁니다. 선한 구석을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6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을 창조한 것 그것을 후회하시고 그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으면 사람과 함께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쓸어버린다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마하라고 하는 말인데 씻다, 지워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더구나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축들,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도 다 사람들과 함께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 바로 그런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하고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자 사람들에게 위탁하셨던 것들까지도 전부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7장에 기록된 홍수 심판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면에 있는 것들을 싹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는 무서운 심판 선언 다음에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난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됐습니다. 하나는 동사죠. 불쌍히 여기다,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와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은총 자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노아에게만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노아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첫째는요, 심판을 면해 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기만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노아 때문에 그의 가족이 구원받고 그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입혀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 좀 쉬운 말로 하면 숨을 쉬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여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무서운 심판이잖아요. 불보다 물이 더 무섭습니다. 불은요, 타다가 남는 것이 있지만 물은 한번 물이 쓸어가면 남은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산불보다 쓰나미가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물심판, 홍수의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요, 노아에게는 이 심판을 면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하면서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그의 아내, 그의 며느리들도 함께 방주에 들어가게 되고요.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 암수 한 쌍씩 그 방주로 이끌어 들여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 한 사람만 심판을 면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요, 노아 때문에 그의 가족이, 그리고 혈육이 있는 숨을 쉬는 동물, 생물들 한 쌍씩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9절을 보면요,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과 다른 생물들이 생명의 보존함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에게만 심판을 면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 아니고요, 그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만 간신히 그런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것도 은혜는 은혜죠. 그러나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도구가 되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노아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했을 때, 그때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또 있는데 헤세드, 히브리어가 또 있는데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받은 은혜, 이 헨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노아 한 사람을 무조건 택해가지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노아가 그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을까요? 첫 번째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8절에서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 9절에서는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기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그랬는데, 이 완전한 자라고 말할 때 그때 히브리어는요 타밈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뜻은요 완전한, 순결한, 그리고 또 올바른, 성실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타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처럼 절대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뜻하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완전하다고 말할 때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그가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담임이라고 하는 뜻에는 성실하다고 하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이죠. 9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고 말해서 당대라고 하는 말을 강조합니다. 당대라고 하는 말은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9절에서 노아가 당대에 완전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9절 그 전에 있는 말씀과 9절 다음에 있는 말씀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 마음의 계획이, 그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말이죠, 9절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 다음에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 11절과 13절 말씀 보면 또 세상들의 악함을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그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1절은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요, 9절에서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고 하는 그 말에서 당대와 똑같은 의미의 말이죠. 그때는 당대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과 함께 사람들을 멸하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때는요, 포악함과 부패함이 노아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노아 앞에도 노아 뒤에도 노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악했습니다. 포악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그 시대에 노아 한 사람만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신 것입니다. 이 8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8절을 말이죠.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여호와의 눈에서 노아가 은혜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찾았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포악하고 부패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탄과 근심이 가득한 눈으로 보셨고요, 나중에는 심판을 결단하고는 아마 진노의 눈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를 바라볼 때만은,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를 바라볼 때만은 사랑 가득한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노아를 보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악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유행가 중에요, 복음송가하고 비슷한 그런 노래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남진의 님과 함께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사 2절의 가사를 보면 이래요. 멋쟁이 높은 빌딩 으스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이 가사에서요, 님자 앞에 주자만 붙이면 영락없는 복음송가입니다.
그 님자 앞에 주자를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멋쟁이 높은 빌딩 으스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주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주님과 함께면, 주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과 함께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요, 뭐 주님 없이 사는 사람 높은 빌딩 으시대고, 그리고 세상 유행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높은 빌딩 없어도 유행 따라 살지 않아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이 세상 풍조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점점 포악해집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해도, 세상 풍조는 그렇게 달라져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막말하지 말고, 그냥 막 따라하지 말고, 그냥 막 행동하지 말고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심지어 죄도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것은요, 방주를 만들고 혈육 있는 생물들을 암수 한 산씩 다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먹을 양식을 저축해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물론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관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찌르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물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또 3층으로 만들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방주라고 했는데, 이 방주는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상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면요,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말할 때도 이 테바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기 위한 배, 피난처가 되는 그런 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개역 한글판, 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잣나무라고 번역을 했고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전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 고페르 나무가 정말 잣나무라고 해야 될지 전나무라고 해야 될지 어떤 나무로 해야 될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불분명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고페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정 개혁 성경에서는 고페르 나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페르 나무는 편백나무과에 속한 침엽수라고 합니다. 이 고페르 나무의 특징은요, 아주 크고 높고 반듯한 겁니다. 곧고 아주 높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향이 있고요, 잘 썩지 않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부터 말이죠, 뭐 큰 집을 짓든지 아니면 궁궐 같은 것을 건축하든지 큰 배를 지을 때는 반드시 이 고페르 나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로 만들고요,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역청은 석유의 부산물 같은 아스팔트, 묽은 아스팔트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르면요,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잘 오랫동안 보존되는 거죠. 잘 썩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방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고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노아가 이렇게 만들어야 될 방주는 그의 가족만 들어가면 되는 작은 배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큰 배였습니다. 함께 창세기 6장 1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방주의 길이가 몇 규빗이라고요? 300규빗. 그리고 너비는 어느 정도 된다고요? 50규빗이고요. 그리고 또 높이는 30규빗이라는 겁니다. 한 규빗이요, 남자 성인의 팔꿈치까지의 길이, 팔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 정도 되는 그런 단위입니다. 약 50cm를 잡는다면 300규빗은 한 150m 되는 겁니다. 길이가 150m나 되고 너비가 50규빗이니까 25m고요. 높이가 30규빗이니까 15m나 됩니다. 아주 큰 배입니다. 요즘도 첨단 기술이 발달하고 첨단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 요즘도 이처럼 큰 배를 건축하는 것은요,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노아 때 아무 도구 없이, 그것도 노아 한 사람이 이 엄청난 배를 만드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순종이 빛나는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큰 배를 만드는 것도 힘들고 고된 일이었고요, 더구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을 보면 노아가 500세 됐을 때, 그때 그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7장 6절을 보면요, 노아가 600세 됐을 때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1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8절을 보면 방주에 들어가야 할 노아의 세 며느리들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다 결혼했으니까, 막내까지 결혼했으니까 뭐 최소한 태어난 다음에 한 20년 가까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년에서 노아의 아들이 성장할 그 기간을 빼면 말이죠, 최소한 80년 정도의 시간은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건축한 기간이 최소한 7, 80년 정도는 걸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 2년 정도라면 이를 꽉 다물고 말이죠,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1, 20년도 아니고 7, 80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래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노아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그 일을 계속한 것입니다. 특별히 말이죠,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거의 100년 동안 홍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홍수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시자마자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고 곧 비가 쏟아질 것처럼 큰 홍수가 내릴 것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당장 일어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빠른 길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어주는 은혜의 통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해주는 구원의 도구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습니다. 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대로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걸음마를 시작할 때 보면 말이죠, 처음에는 일어서지도 못하잖아요. 겨우 잡고 일어서다가 나중에 혼자 일어섭니다. 혼자 일어서다가 발도 못 떼고 그냥 주저앉고 말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한 걸음 뛰고 두 걸음 뛰고 그러다가 걸음마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모가 이제 갓난아이가 막 일어섰다가 1초도 못 버티고 주저앉으니까 너 이 자식이 이게 뭐냐고, 이것도 못 견디냐고 야단치는 부모가 있나요? 발걸음을 뛰다가 한번 넘어졌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하고 야단치는 부모가 있나요? 발자국을 띄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것이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다시 일어서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걸음을 내디디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힘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함으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면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살리는 그런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노아처럼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힘을 쓰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손을 또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만을 은혜 베푸셨고 그를 통해서 온 가족, 이 세상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완전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